누구도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납니다. 몸은 늙고 병들며 언젠가 반드시 죽음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원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며 붙잡고 싶은 것들은 사라져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마주하신 삶의 진실이었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진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노인, 병자, 시체를 보았을 때 마음속에 커다란 질문이 피어났습니다. 왜 인간은 늙고 병들며 죽는가? 그 물음은 그를 수행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의 첫 문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이란 단지 감정의 불편함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내재된 불완전성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나쁜 것이라 여기고 도망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을 수행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몸은 아픕니다. 인간관계는 갈등을 겪습니다.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나기도 하고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통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의 조건입니다. 그것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그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수행입니다. 몸은 병들 수 있으나 마음은 병들지 않을 수 있다. 현명한 이는 고통 속에서도 고요하다. 이 말씀은 삶의 조건이 괴롭다고 해도 마음은 그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다릅니다. 괴로움은 고통에 우리가 붙이는 해석, 그리고 그 해석에 집착할 때 생겨나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과 괴로움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몸이 아프고 관계가 깨지고 손실을 겪는 일. 그런데 그 고통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됐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반복적으로 되새길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이중 화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고통스러운 일에 맞았을 때 두 번의 화살을 맞는다. 첫 번째는 고통이라는 현실의 화살이고 두 번째는 그 고통을 거부하고 원망하는 마음의 화살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화살만 맞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 즉 자신이 쏜 마음의 화살에 더 깊이 상처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자동적으로 찾아오지만 괴로움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랬을까? 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고통을 수백 배로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자신을 반복해서 찌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괴로움은 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래라는 이름으로 설명됩니다. 가래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거나 잃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 이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불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이 있는 한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항상 행복해야 해.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이런 생각은 감정을 거부하게 만들고 오히려 감정에 더 붙들리게 만듭니다. 일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해.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해.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집착은 언제나 괴로움을 부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 해. 자아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은 자는 자유롭다. 그 마음에는 머무는 괴로움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놓음은 억지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하게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마음을 휘둘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고통은 불쑥 찾아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마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나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괴로움을 고요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지혜와 자비가 싹틀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괴로움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 어떤 말에 매달리느냐에 따라 고통은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지혜로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은 어쩌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붙인 당신의 해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해석은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선택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고통은 분명히 외부에서 왔어요. 맞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전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둘 다 일터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건 끝이야. 난 무너졌어.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이 일은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같지만 괴로움의 깊이는 다릅니다. 왜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이 만든 현실의 차이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바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역할을 아주 깊이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나를 이해하지 않을 거야. 이 고통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잘못이야.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야.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런 생각은 단지 사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반복되며 우리의 감정과 반응,
결국 삶의 방향까지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생각, 정말 계속 붙잡을 필요가 있을까? 쥐고 있는 데서 생긴다. 우리는 종종 고통이 주는 의미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삶의 많은 부분은 설명되지 않아도 되는 고요로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가 왜 떠났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왜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는지,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지 못한 채로도 놓아줄 수 있는 연습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불교 명상에서는 생각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자주 강조합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 생각이 곧 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믿지 마라. 그것은 바람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괴로움을 만드는 많은 생각들은 하룻밤 자고 나면 흐려지고 며칠 지나면 의미조차 사라집니다. 생각은 지나가게 두는 것이지 붙잡고 해석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고통스러운 기억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다면 그건 그 기억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새김질하듯 상처를 곱씹고 같은 말과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는 행동. 이건 모두 괴로움을 반복해서 불러들이는 무의식적 선택입니다. 그 고리를 끊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며 해탈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멈추면 괴로움도 함께 사라진다. 고요는 생각이 멈출 때 찾아온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흐름을 관찰하며 흘려보내는 연습을 말합니다. 고통은 그대로 두고 그 고통의 의미를 더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연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붙잡고 더 크게 만들지 않는 것, 그건 의식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상처에 덜 집중해보기. 나를 힘들게 한 말 대신 나를 지지해준 한 사람을 떠올려보기. 과거의 일보다 지금 내 호흡에 더 머물러 보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당신을 괴로움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게 합니다. 고통은 올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을 괴로움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혜의 토양으로 삼을 것인가는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슬픔이 밀려오면 눈물이 나고 분노가 솟구치면 말을 내뱉고 불안이 올라오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죠. 그 반응은 나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훈련되지 않은 마음에 이끌려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켜보는 마음, 머무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반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습관화된 조건 반사일 뿐입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바로 화를 낸다. 외로움을 느끼면 즉시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한다. 불안을 느끼면 무언가를 조급히 시작해버린다. 이런 반응은 마음을 잠시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괴로움의 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관찰하는 마음은 바다 같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감정은 마치 파도 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파도에 휩쓸리면 우리는 쉽게 중심을 잃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지켜보는 넓고 깊은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붙잡지 않으면 그 감정은 스스로 사라진다. 불교의 수행서인 마하지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을 붙잡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 감정은 제 스스로 일어나고 제 스스로 사라진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감정은 해석이나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대하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세요. 화, 서운함, 외로움, 불안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피하거나 해석하려 들지 말고 그냥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감정을 내 것으로 규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화났다보다는 화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해보세요.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순간 마음에는 공간이 생깁니다. 감정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마세요. 감정은 느낌이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명령이 아닙니다. 3초만 멈추어도 우리는 후회할 말을 줄이고 상처 줄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감정에 휘둘릴 때 커집니다. 하지만 감정과 적절한 거리를 둘 수 있다면 괴로움은 고요해집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그걸 내가 알아차리고 반응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분노를 내지 않고 가라앉히는 이는 100명의 적을 이긴 전사보다 더 위대한 자이다. 이 말은 단순히 분노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의 물결을 알아차리고 그에 끌려가지 않는 자제력과 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각은 우리의 고통을 줄이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며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만 괴로움이 시작된다. 슬픔, 분노, 두려움,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은 인간에게 필요한 경험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괴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감정은 중요합니다. 무시할 필요도 없고 억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화를 느끼지만 화 그 자체는 아니다. 나는 슬픔을 경험하지만 슬픔에 빠져 사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외롭지만 외로움만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감정을 조망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넓어지고 괴로움은 가라앉습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마음은 머무르며 자각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감정을 흘려보내세요. 그때 괴로움은 당신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이 향하는 한 지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곳은 바로 자유입니다. 단순한 해방이 아닌 마음의 해탈, 내면의 평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시간이 많은 상태, 의무가 없는 상태, 혹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에도 끌려가지 않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그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롭다. 괴로움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원망, 미움, 두려움, 불안. 그 모든 감정은 마음을 가리고 삶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실체를 보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삶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이런 상태를 부처님은 해탈이라 불렀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얽매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곧 진정한 행복이자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이는 얻는 것을 탐하지 않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저 지금 이대로 머무를 줄 안다. 그 자유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려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소유는 결핍이 아니라 자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자족은 삶을 담담하게 그러나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 과정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무언가를 꼭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낀다면 그때 우리는 진짜 자유에 한 발 가까워진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입니다. 괴로움에 묶여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자신의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반면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의 칭찬에 들뜨지도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도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위에서 고요하게 머뭅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괴로움이 많을수록 사람은 자기 중심에 갇히기 쉽습니다. 고통에 잠식된 마음은 타인을 바라볼 여유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난 마음은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비는 억지로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따뜻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복은 자비로 확장되고 그 자비는 세상을 부드럽게 변화시킵니다. 괴로움에 머물러 있는 마음은 늘 과거에 머무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놓는 순간 마음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면서 그저 존재하고 있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자리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괴로움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당신은 고통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고통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지금,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통과 괴로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방식임을 배웠습니다. 괴로움은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고 되새기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은 다시 놓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오고 외로움이 스치며 불안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조용한 숨결 하나, 멈춰 선 마음 하나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하다. 당신의 마음속 괴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괴로움 위에 고요가 머물고 그 고요 안에서 자비가 피어나며 그 자비 안에서 진짜 행복이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의 하루가 고통은 있어도 괴로움은 머무르지 않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하루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